봄 햇살의 따뜻함이 이제 꽃을 피우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익어가는 계절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 영적인 축복의 계절이 봄으로 꽃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단의 끝없는 유혹은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마귀는 지체하지 않고 공격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이 뿌리째 흔드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모두 내게 주리라. 사실 귀가 번쩍 뜨이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유혹이란 말을 붙이는 것이 왜냐하면 마귀는 이걸 줄 수 없어요.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에 끝없이 거짓됨으로 화려하게 펼쳐놓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한 줄 수 없는 것을 준다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큰 유혹에 때로는 오늘 넘어질 수 있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작은 물질의 유혹들, 돈 몇 푼에 때로는 정말 당신 참 예쁩니다. 당신처럼 멋진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모든 사람의 존경의 눈길이 머무를 때 그 몇 마디에 우리는 때로는 뒤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본질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님의 본질은 도둑질밖에 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단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8편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물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시편 131편에 짧은 귀절에 이렇게 3절밖에 없는 시편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가까이었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고요한 평화가 있기를 항상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더냐.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실제 너는 아무 재산도 없고 명예도 군대도 정권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가 볼 때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이 내게 필요하지 않느냐. 마귀의 말은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당황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마귀의 이야기는 귀에 그럴듯하고 입에 달고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성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는 왕인데 왜 종으로 왔느냐?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야만 하느냐라고 사단은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죠. 이건 논리상 맞지 않는다. 너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라는 말로, 어쩌면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약속한 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나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는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사람들이 와 일어서서 모든 성공을 노래할 때 우리는 멈춰 서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끝없이 내 마음 속에서 갖는 야망과 그 부풀은 욕망을 붙들고 환상을 만들어내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바라보게 했던 이 뱀의 유혹의 열매가 뭡니까? 너 저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마귀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고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벽을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에덴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기척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숨어버렸고 두려웠고 부끄러웠고, 저 벽을 넘어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차단된 죽음의 멸망에 갇혀버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사람을 둘 수 없어. 금방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리쳐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좌절과 부끄러움과 죽음에 갇혀버린 아담과 하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원했던 하나님은 너 어디 있니? 슬픔에 꽉 잠긴 그 목소리와 가슴 저리는 아픔으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가죽옷을 치어 입히고 그들을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 앞에 그렇게 줄 수 없는 자가 주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이 거짓 앞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오직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본질은 거짓이요 참소하는 것 아닙니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까요? 참 제단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교묘하게 참소합니까?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을 치시면 소유와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면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손대는 것마다 도둑질이 되어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러나 어둠은, 이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마치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갈라놓게 합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을 이간질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부부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와 교인 간에, 오늘 모든 교우들 간에 갈라놓고 해방시키는 해방꾼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포도밭,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될 것처럼, 이룰 것처럼 환상을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줄 수 없는 자가, 자기 위치를 떠난 청사처럼 자기가 떠나버린 자기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용기를 내지만 그것은 사단의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둠은 내 마음속에 깃들인 욕망을 부풀려 환상을 만들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그 성경은 끝없이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시련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욕망이 일어설 때 우리는 내가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자일본 세상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너무나 영특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성경 기절을 한 기절을 준비해서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나에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주겠다라고 거짓은 끝없이 우리의 급한 마음과 욕망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사람을 흔들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인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가 주장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 오해도 받게 됩니다. 고통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잠 못 자고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꿀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담탈하면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적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시니 주님 졌던 십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몫에 트인 십자가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부활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는 길이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내가 지금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어려운 과정, 고통, 오해, 피 흘림 등을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을 다 생략하고 지금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썼던 방법이죠.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말하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며 내가 어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느냐고 분명히 베드로를 꾸짖어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기억하십시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항상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어둠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경배함으로써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유혹, 당시 로마 황제 디벨리우스나 분봉왕 안티파스 같은 모든 사람은 사단을 숭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연장해 갔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겠죠. 여러분, 국회의원의 선거를 할 때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점술가들과 무당의 집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 땅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무당과 점술가들이 벌어드는 돈이 1년에 4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조금 궁금하고 내가 조금 잘되기 원해서 사단의 주술을 그에게 받은 부적을 붙이고 뭔가 자기 힘이 아닌 사단의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땅의 부정부패의 뿌리가 되는 어둠의 권세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번 주에도 드렸지만은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록 가수들을 보면 거의 사단 숭배자들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을 모아놓고 음악을 할 때 보면 언제나 그 뒤에는 무당 주술가들이 뒤따라 다닙니다. 암시를 주고 스타들에게 마귀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음악 회가 끝나고 나면 사단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피 흘려가면서 가면을 쓰고 마귀의 축제를 합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단을 경배하면 인기를 주겠다, 사단을 경배하면 권력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사단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강릉 땅의 단오제에 무당들이 부닥거리를 하면서 이 땅의 풍년이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주술과 대한민국에는 모든 무당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귀신을 더 강하게 자기를 지배해 주기 원하는 무당놀이가 강릉의 단오제 아닙니까? 그 뿌리가 뭡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산 소망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주가 흘리신 보혈 안에서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인간의 화목이 저주받은 땅에 저주가 풀려지는 저주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빛으로 맛으로 드러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아멘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못 박혀 살을 찢으며 기도했던 주님의 용서의 기도, 아버지 저들의 아닌들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피의 보혈만이 우리의 자랑이기를.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날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준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이유, 돈의 힘, 과학의 힘, 정보의 힘, 정권의 힘을 이용해 전도하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어느 사이에 돈 없으면 일하지 못한다, 권력 없으면 못한다, 지식 없으면 못한다, 학력이 좋아야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혼돈시키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학식이나 지식이나 돈으로 권력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힘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 절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화와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 숨을 내쉬며 훅 주님의 속 생명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그 성령의 충만한 증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성령님이 증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단순한 말씀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힘으로 열매 맺어지는 꽃피는 영적인 봄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끝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게 떨어졌지만 가시덤불 같은 내 밭이 복음을 거슬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을 들었으나 세상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복음이 부딪혀 왔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그려진 세상의 생각과 욕심과 욕망을 어둠은 환상처럼 그려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자기에게 그 꿈에, 그 정욕에, 그 욕심에 무릎 꿇으면 다 줄 것처럼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환상을 그려내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의 기운이, 쾌락의 기운이 십자가를 등 돌려 세우고 나의 만족과 쾌락을 향하여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붙잡고 재물의 유혹을 따라 세상 염려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이 무력해집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정말 고요히 여러분과 하나님 간에 만나는 그 고요한 기도 시간에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해진 내 영혼을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하는 감동을 줬지만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단 3분도 분신과 찬념 없이 기도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너무 심한가요? 아니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새벽에 우지죠. 영혼 상태를 때로는 점검할 때, 주님, 영적인 힘이 저렇게도 소멸돼 버린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전파를 권력과 힘과 돈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렇게 슬쩍 바꿔버리고 유도합니다. 엄청난 함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돈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향락의 기운 앞에, 모든 내 욕심에 무릎 꿇게 하는 세상 염려에 좌절하고 무너져 버려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도 믿게 유도하는 두 가지를 다 함께 하라고 우리 속에 심은 이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면 그때 마지막에라도 부르세요.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시련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도 계십니다. 얘가 굴복하는가 나를 붙드는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면서 깨끗하면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말하며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결과적으로 마귀는 무엇을 추구하는 걸까요? 마귀가 여기서 성공하면, 그렇게 하나님도 세상도 같이 품고 두 마음을 품을 때 성공하면 그 유혹은 자살이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라.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하러 죽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37명의 생명이, 대부분 20대, 30대의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죽어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죽고 싶은 충동을 막 잡아넣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너는 죽어라 살할 이유가 없다고 부추기는 것이 악마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하면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가룟 유다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라 부르는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나니,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아름다운 사건에서 뒤돌아선 예수님의 살과 피와 상관없는 가룟 유다, 그 속에 생각을 품었더니 사단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예수를 팔 때 손에 옮겨졌던 은 30, 로마의 은 세겔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데나리온이죠. 은 30은 지금 우리 돈, 그 데나리온 하나가 가진 가격은 우리 돈으로 80만 원 정도 됩니다. 2,400만 원에 예수를 팔아버린 유다는 그 돈을 그대로 던져두고 목매어 죽으니라. 사도행전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16절 18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귀는 처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도 섬기라고 궁극적으로
하던 그 마음속에 자살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울증을 심어주고 비참한 마음, 패배감, 열등감, 거절감을 심어줘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는, 죽는 것이 제일 좋다고 선택하게 하는 도적놈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주를 영접하여 그 이름으로 생명의 풍성한 봄의 역사가, 은혜의 봄이 오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